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고 생명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가 만약 하나님이 400년 후에 불렀어도 400년을 동행했을 것이고 600년 후에 불렀어도 600년을 동행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삶은 일평생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가장 패역한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 이야기만 꺼내도 아주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기도 힘든 가운데 100여 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바 없고 전혀 그가 아는 지식이 없어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의를 전파하면서 주님 앞에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행은 가장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선순위로 할 때만 동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고 얼마 동안이나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동행하고 또 방황하고 쉬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끝까지, 그리고 또 노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모세의 동행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동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던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배웠던 것, 애굽에서 알았던 것, 그래서 금부치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면서 이것이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추면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32장에서 그리고 33장에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모세가 동행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일, 그러므로 33장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선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너희의 성공을, 너희의 먹을 것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뻣뻣한 사람들,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가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같이 가는데 그 자녀가 계속 입에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것들을 하게 된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동행해서 거부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절당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던 금붙이 금장 친구들을 다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금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마음을 애통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세요. 동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내가 잘 못 섬겨도,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없으면 건강하면 그것이 됐지, 하나님이 더 얼마나 필요해, 그냥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우리를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잘 세워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평화와 기쁨, 잘 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예배라라고 했어요. 예배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성도는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시편 50편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예배는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불신앙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야만 올바로 동행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 밖에, 왜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짐 밖으로 그렇게 회막을 가서 치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모이는 장소라 하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짐 밖에 그렇게 회막을 세우자 그곳에 가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주님과의 동행은 바로 예배가 살고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주님과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또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데려가고 함께 가자고 그 동행을 확인하는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시편 39편 7절에도 내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도 아니었고 또 노예에서 자유가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금은 보화와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준다고 해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15절에 모세의 그 내용에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미 하나님이 그 땅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쟁도 하고 그 땅도 주겠다 약속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전혀 기쁨이 없어요.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안 가시려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 땅에서 맛있는 것, 또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고 그렇게 자자손손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그에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 평안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어젯밤에도 우리 김수혜 권사님이 전화해서 그쪽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곳에 산불이 와서 피난을 대피를 하고 그렇게 호텔에 가게 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이잖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부자가 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직장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 저 사람 보면 주님이 느껴져. 그분의 말이라든지 그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게 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은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주님 우선주의.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3대 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일들이 하나도 지금 보잘것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인 것이고, 내가 잡고 누린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각각 많을 수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도 항상 주님을 나의 종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왕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한 그런 바울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월 살아가면 갈수록 잡은 것들 다 날아가잖아요. 제가 이 산불의 이야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부자들의 집들도 하루아침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이 보험회사나 미국의 재정 경제가 흔들려서 거기를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지금 화제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올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동행의 연습이고 교육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부터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길에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동행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죠. 밖에 나가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민수기는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38년간 그 훈련소였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훈련하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짐 싸고 떠나라고 하시고, 또 여기는 또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1년, 5년, 10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곳에 멈춰 있어야 돼요. 동행은 내 마음이 주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것.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 내가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동행의 근본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올해 우리에게 건강이나 또 부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집을 세워도, 파수꾼이 경성하고 밤새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 동행의 확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부귀와 행복과 어떤 권세보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복해 하는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 동행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서 원수 같은 동행을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것을 생각해서 힘들어도 감사하여,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주님이 함께 걷는 그 길.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언제 어떻게 주님이 움직여 나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 참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동행의 가장 중요한 원리, 주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순종함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또 세계의 많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